신약성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48절로 5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주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뜬 소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뭐를 하고 있나요? 뭐를 보여주시고 계시나요? 자, 12절 13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주제가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를요? 내가 지금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주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기적이 주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기적의 장을 펼쳐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뭐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적의 주가 아니고 뭐를 통해서 하늘에서 온 산떡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가 돼야 되느냐? 뭐가 돼야 된다고요?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 9장 6절 7절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오늘 주제의 결말일 겁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뭐라고요?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진흙으로 이겨진 사람이에요. 아담은 뭐였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티끌로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제 진흙의 사람,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진흙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전에는 구약에서는 전부 다 뭐요? 아담과 하와로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후부터는 이제는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들었었죠. 코스모스는 뭐야 한다? 연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게 아니다. 천국하고는 무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코스모스 세상 안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코스모스의 맨 마지막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이면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숨겨진 뜻 안에는 뭐냐? 네가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되어라.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더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우리의 삶도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흙이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아멘?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듯이 코스모스 세상 안에 오늘 그러니까 맨 마지막 코스모스 세상 안에 하나님의 숨은 뜻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자 눈뜬 소경. 그러니까 다 절하고 눈뜬 소경이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소경은 육체적인 소경은
육신적인 소경은 뭐요? 앞만 못 보는 거야죠. 앞만 못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시야?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서 온 떡인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떡으로 오신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26절, 29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6장 26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표정만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표정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고 나면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늘에서 온 떡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읽었던 거 6장 50절에서 51절 다시 한번요.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눈뜬 소경이라 이 말이야. 천국 가면 상관없는 사람. 왜요? 눈뜬 소경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육체적인 것은 육체적인 약함을 보고서는 이건 이제 요즘에는 뭐라고 소경 장애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장애인 요즘에 성경도 바뀌었어요.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을 못 보고 그러니까 항상 동행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앞을 못 보는 것이 주가 아니고 뭐를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건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50절에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온 산떡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눈뜬 소경이에요. 그러면 눈뜬 소경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눈뜬 소경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 하늘에서 온 떡인 것을 알고 그 코스모스 세상 안에 적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온 코스모스 세상 안에, 코스모스 안에 어이크만에도 있고 또 코미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개도 들어있고 아이언도 들어있는 이런 시대 안에 코스모스 세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 한다? 먼저 이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고 진흙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흙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이면은 이제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이 단회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구원이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또 얘기하는 것은 단회적인 예수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가 단회적인 사실을 알면 천국은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단회적인 사건도 있고 단회적인 사건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제3의 구원이야. 그러나 계속적인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히브리서 10장의 내용과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 히브리서 11장의 그 안에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않으면은 저 천국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과 11장에 단회적인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흐를 수 있는 소지가 아주 이거는요 잘못하면 이단 교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전부 다 뭐요?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교리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단회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3의 문제야.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구원 자체가 또 틀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구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3의 구원은 시작일 뿐이야. 예. 구원에 들어가는 시작일 뿐이야. 이 시작이 다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시작이 아니고 거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혼인잔치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고 천년왕국을 지나 들어가야 되고 백보자 심판 앞에 서야 된단 말이야. 그게 계시록의 주된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늘에서 온 산떡을 이해하지 못하면 눈뜬 소경이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소경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 가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또 다시 설명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늘에서 온 산떡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음이 다 부패해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단회적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다고. 시작.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눈에 빛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악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그리고 뭐요? 양심이 무뎌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아니고 구원론은 단회적인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에서 구원의 홍해를 건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 시절을 건너서 이제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주된 목적이란 말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교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교회 안에서 구원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신부라고 얘기를 한다. 에클레시아, 신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무형적인 교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리고 둔해지고 보는 건 본다 하지만은 오늘 본 마태복음 13장 15절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순간부터는 눈뜬 소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오면은 우리 마음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면서도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계급인 양 그렇게 해서 직분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음이 뭐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혼의 영역이 다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스려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야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래야 경건이 빛과 소금으로 흘러넘쳐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더 독해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유독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큰 교회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하늘의 떡을 안 먹으니까, 목사가 먹여주는 한 번 구우는 영원한 구원의 떡을 먹으니까, 잘못된 떡을 먹으니까, 부패된 떡을 먹으니까, 독이 든 떡을 먹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약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온 떡을 목사님이 먹고 그 떡을 실제적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살아나지 않고 악해지고 독해지고 그러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독약을 먹여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것을 먹여서 그런단 말이야. 하늘의 교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산떡을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산떡을 외면하고 교단 교리로 주어지는 것들을 먹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떡을 먹기 때문에 그 떡은 부패한 떡이고 잘못된 떡이고 썩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6장 26절 27절 써놨잖아요. 그것 절대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는 뭐한다. 6장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저를 분파하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파다기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잊으신 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걸 알고 그분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그 떡을 먹은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을 안 먹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 선한 일인 것 같은데 악한 일이에요. 문제는 그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고 하늘의 떡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고 웅장하고 건물을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악해지지 않고 마음이 독해지지 않고 그리고 마음이 산상수훈의 율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은 사람은 이제 경건 안에 있는 것들이 빛과 소금은 나올 수 있도록 그 빛과 소금이 나와서 이제는 우리 육체 가운데서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하늘의 떡을 안 먹고 목사님이 정해준 목사님의 교단교리를 가르쳐준 떡을 먹게 되면 잘못된 떡이 된단 말이야. 나는 그렇게 목사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대요? 이거를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걸 가지고 자꾸 확인하고 점검을 해보고 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 떡을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교단교리가 아니고 잘못된 떡인 것 같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떡은 먹으면 돼, 안 돼요? 뱉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뱉어? 이거는 교단교리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떡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에서 그래도 권세를 많이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떡은 나하고는 상관없음에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탁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니요 목사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간 사람이 엄청 많다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을 먹고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혼이 다스려지고 우리가 육체도 경건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양식을 먹어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러면 항상 말씀을 보고 숙고해보고 기도해보고 오늘 설교 말씀에 대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칼럼을 다 만드는 거예요. 헛된 소리 할까봐. 그리고 칼럼 안에 전부 다 좌측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스트롱 코드 넘버가 다 들어있잖아. 스트롱 코드 넘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스트롱 코드 넘버가 다 들어있더니 원어 뜻이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리고 원어를 다 해놨죠. 그 다음에 또 읽을 수 있도록 해놨죠. 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주제를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해야 된다고. 전체적인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볼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산을 보고 숲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연습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멀리 보고 그러면 멀리 보는 거 안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보여지겠죠? 맞습니까? 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주로 내용에 자, 눈뜬 소경의 유대인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대하여 서두르며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뭐죠? 요셉의 아들로만 안단 말이야. 육체적인 예수만 안단 말이야. 그런 사람은 눈뜬 소경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요? 육체적인 것만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바꿔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피를 먹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을 먹어서 하늘에서 주신 싼떡을 양식을 먹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고. 육체적인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이름이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처럼, 또 본체적인 이름이 임마누엘 되시고 호르고스가 되시고 에리네 되신 것처럼 육체적인 것만 알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다? 본체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체적인 하나님 안에서 호로고스가 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뭐예요? 호로고스 되신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한다? 코스모스의 눈뜬 소경의 비에 어떤 거냐고? 숨겨있는 뜻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숨겨있는 뜻. 절대로 하나님 나라 안에는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 필요만 거기에 한계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한 거는 뭐 해야 된다? 목사님이 잘못된 말씀을 먹여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도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드러워져야 돼. 네. 이게 이제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맞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있고 생명력의 능력의 양식이 있고 호로고스가 되신 그분이 능력으로 풀어내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야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뭐 해야 된다? 부들부들해져야 돼. 어제까지는 원수 같은 사람도 오늘 보면 부드러워져야 돼. 생명의 말씀을 먹는 순간부터 부드러움을 느낄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걸 가지고 나가실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냐? 표적에 초점을 맞춰놨어. 기사와 이적에 초점을 맞춰놨어. 성경의 전체적인 것이 기사와 이적, 막 병 낫고 그런 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건 다음의 문제예요. 뭘 먼저 해야 돼요? 병 낫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마귀 사탄 귀신과 맨날 싸우다가 끝장나. 근데 뭘 해야 된다? 하늘의 떡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코스모스 세상 안에 하늘의 떡이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 생명의 떡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완악함이 다 부드러운 땅으로 해야 된다. 이게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 거예요. 예, 좋은 땅은 처음부터 좋은 땅이라니까. 단지 마귀 사탄 귀신이 거기다가 뭐 자갈도 갖다 놓고 모래도 갖다 놓고 뭐 지저분한 것들 다 갖다 놔서 문제지. 우리는 그 땅을 처음부터 좋은 땅으로 알고 내 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땅이라는 걸 알고서 그 땅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의 땅에다가 심어놔야 돼. 할렐루야. 그 마음의 땅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건 제사함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피와 살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내야 된다니까요. 하늘의 떡을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단규리로 먹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언제부터 된 거냐? 코스모스 눈뜬 소장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할 때, 두 번째는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할 때 이런 오류가 범한다. 근데 예수를 언제부터 알아야 돼요? 창세 이전의 언약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창세 전에 언약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좋은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 좋은 땅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낼 때 다른 것들이 와서 씨앗을 뿌리는 순간 이거는 내 땅에는 안 맞아. 그러고 버리게 된단 말이야. 내 땅에 아무나 뿌려도 아이고 나 이거든. 그건 갈아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씨앗은 말씀의 생명의 씨앗, 능력의 씨앗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 해야 된다? 거기 토양에서 잘 자라야 돼. 토양에 맞아야 돼. 아무리 비싼 나무를 저기 가서요. 군산이나 안면도 가서 갔다가 여기 동구청 있는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요. 죽을 확률이 거의 많아. 거기 토양에 거기 환경에 맞게끔 돼 있단 말이야.
아무리 좋은 거를 동구청에다 갖다 놔. 시청에 앞에다가 멋있으라고 갖다 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뭐요? 푸릇푸릇 하던 것이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죽어갈 수도 있단 말이야. 거기만 그만큼 관리를 잘 해줘야 되고 거기 환경에 적응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창세 이전에 준비된 땅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코스모스 세상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영혼 구원과 5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안 된다. 그럼 떡은 무슨 생명의 양식을 떡을 하늘의 떡을 먹는 사람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의 떡을 안 먹고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종교적인 거 하는 거, 그거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종교적인 거 가르쳐 주는 것은 악한 사람의 선한 행동을 한 것뿐이야. 창세 전에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뭐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도 북적북적 하고 뭐 하고 하죠. 근데 뭐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생명의 말씀을 주면은요, 아, 이렇게 딱딱해. 왜 이렇게 해. 고기가 맛이 없어. 원래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은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일도 하나님의 일도 해야 돼. 하나님의 떡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창세전에 예비한 사람이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부로서 예비된 사람이다. 그러면 신부로서 예비된 사람은 처음부터 좋은 땅을 소지할 땅의 주인인 거예요. 같이 왕노릇 해야 될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왕노릇하고 우리도 같이 신부로서 에클레시아 신부로서 무형적인 교회 안에 같이 왕노릇 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요. 그럼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다른 걸 심었어.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요? 뽑든지 버리든지 해야죠. 그래 생각 가운데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자꾸 머무르게 하면 안 된다. 육신의 생각은 뭐 해야 돼요? 쳐내야 돼. 육신의 생각은 쳐내고 뭐요? 말씀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뭘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지난번에 가르쳐 준 대로 생각을 터치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복락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네? 우리는 지금 가야 될 것이 복락원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사람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6장 마지막 부분이 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53절, 56절. 6장, 53절, 56절. 계속 6장에서는 말씀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내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복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오늘 보면요. 이 떡을 안 먹으면 안 된대. 하늘에서 온 산떡을 안 먹으면 안 된대.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을 잘못된 떡, 곰팡이 난 떡, 변질된 떡, 그리고 교단 교리를 가르쳐주는 떡은 먹으면 뭐요? 내 뱃속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이걸 먹고는 이거는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죽음의 영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먹고 있으면서도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된대.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거꾸로 말하면 영원히 죽으리라. 이렇게 이 떡을 안 먹으면. 그러듯이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복락원이란 말이야. 그 복락원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락원 안에서 승리를 해야 돼. 그 복락원에 들어가려면
오늘 본문에서 창세전에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혼이 안악한 마음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부드러운 마음들이 이제는 뭐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경건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경건으로 나와서 이제는 뭐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적인 것을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는다고 하면서 생명의 떡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곰팡이 나고 잘못된 떡을 먹게 되면 독약을 먹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복락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한다? 천국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6장 58절입니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장 63절이 대표적인 구절이죠. 네.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육을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지금 뭐야? 복락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경험 따라서 이제는 뭐요? 혼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 때문에 그런다고. 진리의 말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눈뜬 소경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뜬 소경도 있지만은 영적인 눈뜬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되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 그런데 뭐예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실제적인 예수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잖아요. 또 오병이어 기적을 떡을 체험했던 사람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부적인 표적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사람이 된다면 그 표적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영생하는 양식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영생하는 양심은 뭘 갖고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어내실 때 자,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를 따르는 자는 결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 거예요. 왜 어둠에 다닐 수가 없는가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먹은 호로고스의 양식을 하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빛이 나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둠에 가고 싶어도 어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둠에 들어가도 그 어둠이 물러가야 되겠죠. 그 호로고스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떡을 먹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야 돼. 어둠에 있던 이들도 우리를 해하려고 했던 믿음도 이들도 다 물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 하늘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힘을 쓰는 거는 거기서 거기야. 근데 뭐요? 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